오늘 말씀은 고 하영주 목사님께서 생전에 목회를 하시면서 비전으로 삼으셨던 말씀입니다. 바로 그 교회, 초대 교회로 돌아가는 말씀을 하영주 목사님 마음에 품으시고 늘 이 말씀으로 기도하셨던 말씀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세상의 많은 교회들이 이러한 교회 모습을 잃어버린 상태가 되었습니다. 어쩌면 현대교회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교회론의 변화입니다. 이제는 교회론이 변화되어서 우리가 정말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가 어떤 사역을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베이비붐 시대, 베이비붐 세대와 X세대의 대부분들이 교회 리더십들이 되고 교회를 움직이고 있지만 실제로는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고 그리고 어떤 트렌드에 익숙한, 트렌드의 변화에 익숙한, 그리고 이색적인 경험을 추구하는 인구의 34%나 되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MZ 세대, 그리고 미래 세대를 추구하면 미래 세대를 아마 이끌어갈 그러한 알파 세대죠. 10대들이 대부분의 교회의 주 구성원들이고 이제 앞으로 사역을 담당한다면 그 세대들이 MZ 세대와 그리고 알파 세대가 교회를 이끌어갈 텐데, 현재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것은 베이비붐 세대와 그리고 X세대가 교회를 이끌어감으로 인해서 많은 격차가 있습니다. 교회 색깔이나 또 교회 방향, 교회 사역 내용에 있어서 많은 그런 격차를 두고 있죠. 그래서 교회가 새로워져야 됩니다. 교회가 어떻게 새로워져야 될까? 그런데 분명한 것은 교회가 어떤 한 사람이나 어떤 공동체의 그런 말에 의해서 움직이는, 또 인간의 모습이나 인간의 주장으로 움직여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죠. 물론 MZ 세대와 그리고 알파 세대가 영향을 줄 수 있지만 그러한 세대의 색깔에 의해서 교회가 움직여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또 하나의 기업을 하는 사업체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그렇지만 주도권을 쥔 한 사람에 의해서 움직인다면 그러면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없죠. 그래서 상처받는 많은 사람들도 존재합니다. 또 그래서 개인 상호 간에 서로 협력하며 하나 되는 공동체로 서로 협동하는 플레이로 인해서 공동체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교회는 이제는 건물이 아니라 각 개인입니다. 개인이 모여서 그래서 교회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교회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일방적인 주장이나 또는 어떤 한 사람, 어떤 한 단체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은 이제 사라져야 될 구세대에 존재하는 그런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이미 이런 일이 있죠. 교회가 술집으로 변화되는 그런 일들이 이미 유럽에서는 존재하는 일들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서 기도하러 오신 여러분들도 한 명의 교회로서 오늘 여러 교회들이 모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온전한 교회가 되는 것이죠. 교회 건물에 우리가 온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로서 오늘 이 본당에, 이 예배당에 등장해서 각 교회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하나님의 나아갈 바를 받고 그리고 가져온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에 너무 몰입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할 수 있는 이 나라 이 땅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어떤 기도 제목을 가져오셨든지 간에 오늘 한 교회로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누가도 바로 이 점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서 누가의 교회론, 어쩌면 이 사도행전이 누가의 교회론이 될 수 있을 텐데 이 누가가 기록하며 교회론을 만들게 되죠. 성령을 받아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러한 교회. 오늘 여러분이 모두가 다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모습, 또 사업체의 모습, 개인의 모습,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오셨든지 간에 오늘 하나님 성령 받기 원합니다. 성령 세례를 받기 원합니다. 오늘 성령과 함께하기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이 교회론대로 성령이 함께함으로 함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그러한 교회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런 교회. 그래서 더욱 국률해지고요. 또 연약한 자를 함께하며 나누는 그런 참된 교회 공동체가 되었던 것이죠. 시작은 사도행전 1장 8절,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죠. 마가의 집에 성령이 임한 것처럼 마가복음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의 모든 시초는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시작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성령 받기에 아직 그 연약한 모습으로 있으시다면 오늘 기도 가운데 아주 강력하신 성령을 받음으로 오늘 새로운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또 내 삶을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초대교회에 이렇게 성령이 임해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변화가 됩니다. 베드로도 성령이 임해서 변화가 되는 것이죠. 성령이 마가의 집에 임하니까 그곳에 모여서 기도하던 사람이 변화가 됩니다. 성령이 불같이 불의 혀같이 임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죠. 이 불의 혀는 헬라어로 해석하면 언어입니다. 언어. 그러니까 그 마가의 집에서 기도했던 사람에게 각자의 언어가 임한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각 나라 언어말로 방언을 하죠.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실제 말로 방언을 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방언하는 분들의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하지만 방언이 성령이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 형태로 임하여서 이야기할 때 지금 시대로 비유한다면 프랑스어, 스페인어, 영어, 일어, 중국어 각자 그렇게 성령이 임해서 말을 할 때 각 나라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의 역사는 아주 세밀하고요, 분명하고 정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성령 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성령을 받자 변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변화되어서 성령 받은 것이 아닙니다. 정확히 순서를 따지자면 베드로가 성령을 받자 그리고 변화가 되어서 성령이 언어로 임한 그 말로 전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도 3,000명이나 전도되었다고 하는데 베드로가 이런 말을 했었죠. 이 예수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심을 따라 내주셨고 여러분은 법 없는 사람들의 손을 밀어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표현했지만 베드로의 말이 아니죠. 사실은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도 이러한 십자가의 확실한 구원을 믿기를 원합니다. 오늘 베드로가 이야기했지만 베드로가 입으로 말은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성령에 의해서 선포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지만 죽은 것으로 끝이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셔서 우리의 예수가 구원자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깨달은 많은 사람들이 37절에서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이렇게 반문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듣고 마음이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형제들이여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고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었습니다. 좀 정리하자면 그냥 질문을 한 것이죠. 형제들이여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물은 것입니다. 쉬운 성경과 세번역 성경의 번역본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좀 쉽게 알아들을 수 있겠죠. 베드로가 선포했더니 사람들이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로 포이에오라고 하는데요. 이 말의 뜻은 만들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좀 더 근접해서 이야기한다면 어떻게 만들까요? 라고 하는 그 질문이죠. 좀 더 쉽게 여러분에게 설명드리자면 새롭게 되기 위해서 어떻게 만들어야 됩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질문해야 될 그런 질문들이죠. 아마도 그래서 여기 기도하러 오신 분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내 앞에 당한 일들, 어떻게 해도 잘 풀리지 않는 그런 문제들, 그리고 내 힘으로는 도저히 바꿀 수 없는 상황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하는 것이죠. 아마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런 기도 제목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오늘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응답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 성령을 의지할 때, 그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때로는 길을 잃을 때도 있습니다. 방황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학생들은 시험을 보면서 성적 때문에 많이 고민을 하죠. 어떻게 얼마만큼의 성적을 올려야 될까? 또 청년들은 취업을 위해서, 결혼을 위해서, 또 결혼한 분들은 아이를 낳는 것, 또는 함께 살아가는 여러 문제들을 가지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또 노후가 되면 노후에는 어떻게 지내야 되는가, 여러 대책을 가지고 우리 마음속에 그 기도 제목이 있지만 우리가 품고 있는 그 기도 제목보다도 더 우선시되는 것은 오늘 성령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만나야만 성령께서 우리에게 일러주는 것을 통하여서 내가 가지고 온 이 기도 제목을 어떻게 내 인생에서 만들어 나갈까를 오늘 응답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그래서 세상 가운데 날마다 기쁨으로 또 승리하며 살아가는 그런 마음을 늘 원하죠. 어떻게 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늘 온전케 살아갈 수 있을까? 근데 그 방법은 오직 하나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오늘 성령이 나에게 임하면 오늘 내가 성령에 의하여 바르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가져온 그 기도 제목, 어떤 기도 제목이든지 간에 성령께서 그 기도 제목에 함께 하시면 그 기도가 바르게 변화되어지고, 그리고 마땅히 해야 될 기도로 변화되어지고, 그리고 성령을 원하는 그런 기도로 변화될 것입니다. 오늘 기도할 때 성령님 원합니다. 성령님 내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성령의 충만함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라는 그런 기도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아마 저도 베드로와 같이 이 설교를 듣는 많은 사람들처럼 저도 그런 질문을 하고 싶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죠. 내일이 궁금하고 또 1년 뒤가 궁금하고 5년 뒤가 궁금합니다. 내가 계획해 놓은 그 계획들이 있는데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될까? 그런데 내 생각, 나의 의지, 나의 계획들은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그 생각에 성령이 임재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의지가, 하나님의 역사가 임재해야만 내가 하나님의 것을 알고 깨달아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가져온 기도 제목,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그 기도 제목. 오늘 베드로가 38절에 이렇게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3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이 각각 세례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될 것입니다. 구절은 길지만 간단하죠. 첫째, 회개하라. 둘째, 세례를 받으라. 첫째, 회개하라. 둘째, 세례를 받으라. 셋째, 성령을 받으라.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겠죠. 회개를 하고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는 것,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지만, 순서는 정해져 있지만 중요도에는 우선순위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여 구원을 받는 것, 그리고 이것이 기초가 되는 것이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님의 용서를 받음을 인정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예수님을 믿는다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믿음을 고백하는 그 순간 회개의 삶이 없었다면 오늘 기도 가운데 회개하시 바랍니다. 참된 구원은 회개가 바탕이 되어야 됩니다. 회개가 기본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님에 의해서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고 용서를 받았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의 모든 죄악을 끊어놓고 나의 모든 그런 삶의 온전한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런 큰 힘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는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확신이죠. 혹시 세례를 안 받으신 분이 계십니까? 섬기시는 교회에서 꼭 세례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례는 나이, 직업 또는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하고 능력 있는 일을 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진실이죠.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였는가? 오늘 영접했다면 오늘 내가 구원받은 그런 지체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로서 세례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충분한 것이죠. 제가 북경에서 이제 거기 담당 목사님과 함께 사역을 할 때 세례 교육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이 교회는 세례 교육을 마치면 세례를 받기 위해서 간증문을 써냈는데 담당 목사님께서 항상 점검하는 게 있습니다. 저도 거기서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라는 걸 배웠는데 이 간증문에 영접이라는 단어가 없으면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과거에 이런 사건이 있는데 그때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 영접의 단어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영접하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러한 일들. 오늘 혹시 마음에 영접한 분이 확신 가운데 계시다면 세례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있다면 오늘 회개하고 세례 받은 다음에 성령을 받는 것이죠. 총신대의 유상섭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의 사역과 구원이 상호간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다. 누구든지 성령을 소유하게 된다면 그는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찬 백성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을 소유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령 받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도 성령으로 말미암아라는 기도 제목으로 설교할 텐데 정말 우리의 삶에 이제 중요한 것이 있다면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을 믿고 살아가며 성령의 열매 가운데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천국으로 가는 길이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의 길이 하나님 안에서 복된 그런 삶을 이루는 길입니다. 세상에서 어떤 것을 주어도 성령보다 다 작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것을 원해도 성령보다 작기 때문에 성령을 원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성령을 소유하게 된다면 우리가 회개 가운데 그리고 세례받는 가운데 확신 가운데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도 이야기했죠. 성령의 역할, 회개하고 세례받는 자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성령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은 베드로를 변화시켰고요. 교회를 변화시켰고 그리고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라 시인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이 그만큼 중요하죠. 덧붙여 베드로가 설교하는데요. 39절 40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약속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먼데 있는 모든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사악한 세대로부터 구원을 받으시오라고 말하면서 다른 여러 가지 말로 확증하며 그들을 보냈습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이 약속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이죠. 그리고 사악한 세대로부터 구원을 받으십시오. 베드로와 우리와 다른 게 무엇입니까? 베드로는 오직 구원에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구원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 제목에 관심이 있죠.
내가 가지고 나온 내 안에 있는 그 기도 제목이 응답되느냐 안 되느냐에 관심이 있지 구원받느냐에는 크게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구원받지 않으면 기도 제목이 쓸모없는 것이죠.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오늘 구원받은 자로 당당하게 서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할 수 있는가? 여러분, 기도하실 때 성령 받기도 기도하지만 오늘 구원의 확신 가운데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내 안에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믿음의 확신이 있는가?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하고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가?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이런 가정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혹시 여러분 이런 가정을 했거나 또는 이야기 중에 그냥 흘려보내듯이 이야기했다면 앞으로는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믿는 분도 어떨 땐 이렇게도 이야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 다면이란 말은 가정법이죠. 하나님이 계신다면 가정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믿는 자의 언어가 아니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내가 가져온 기도 제목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혹여 내가 가져나온 기도 제목이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기도 제목이라면 하나님이 원하는 제목으로 바꾸어 주셔서 내 입으로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 온전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법으로 하나님이 계신다면 하나님 합격시켜 주세요. 하나님이 계신다면 취업시켜 주세요. 하나님이 계신다면 결혼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계신다면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런 가정법은 사용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합당한 기도를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것입니다. 베드로와 다른 점이죠. 우리가 기도 제목에 관심이 있을 때 베드로는 구원에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또 베드로는 오직 천국에 관심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아 천국에 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전도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천국보다는 어쩌면 현실 세계에 더 관심이 많이 있죠.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잘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더 좋은 조건에 결혼할 때도 이왕이면 더 멋진, 더 좋은 사람을 만나고 또 다른 어떤 사람보다 더 잘 살고 더 멋지게 사는 그런 곳에 관심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제목 가운데 혹여라도 더 잘 되고 더 잘 살고 크고 높고 넓은 그런 것을 추구하는 기도 제목이 있다면 그것보다는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백성으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늘 동행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기 원합니다. 내가 있는 곳이 어디든지 간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가 그것으로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기도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책임져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도 제목이 있다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죠.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다윗이죠.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윗도 인생을 살펴보면 그렇게 아주 잘하는 사람은 아니었죠. 물론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았지만 그의 중간을 보면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러운 일도 하게 되는 것이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의 기도 가운데 들판에서 양을 치며 그 했던 시편의 기록을 보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삶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이 있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선포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이 어떤 일일까요? 오늘 여러분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은 어떤 일일까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요,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가 손에 쥐고 있는 것을 더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손에 움켜쥐고 있는 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손에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또 내가 명령하는 그런 위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일로 살아가는 것이죠. 어떤 목사님이 제게 부탁을 해서 농촌에 계시는 아주 작은 교회 목사님에게 생명의 삶과 생명의 삶 플러스 설교할 때 도움이 되는 그런 책을
몇 년 동안 한 3, 4년 이렇게 보내줄 수 없느냐, 보내주실 분이 안 계시냐라고 부탁을 하셔서 그 부탁을 제가 아시는 분들에게 요즘은 카톡방이 워낙 좋으니까요. 카톡방에 뿌렸더니 한 30분도 안 돼서 10명이 지원을 하신 거예요. 1년에 15만 원, 9만 원을 내겠다고 그렇게 지원을 해서 그런 일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지만 실제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이 임하면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성령 받고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그럼 오해하지 말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해서 물론 여러분 마음속에 오늘 기도하러 오신 분 마음속에 그런 생각은 안 하겠지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해서 아주 크고 넓고 외제차를 타고 다니고 골프를 치를 생활을 하고 그리고 정말 명품백을 입고 들고 다닌 그런 것으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이지 아니죠. 하나님의 책임은 먹고 마시는 일에 일용할 양식을 만나처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내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사역을 하고 힘쓰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일상의 그리스도인들도 다 알면서도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하는 것은요, 세상이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의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살기를 원하는 그런 삶으로 기준을 두십니까? 아니면 세상 가운데 다른 사람이 나를 쳐다볼 때 내가 누추하지 아니하고 수치스럽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사는 어떤 그런 모습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삶, 하나님의 원하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된다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이 원하는 위치보다도 더 높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을 수 있고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위치로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올려줄 수 있으실 것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파워웨이브 학생들을 좀 지도한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요. 그럴 때 학생들에게 이야기했던 것이 있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세상에 있는 가수나 또 인기 있는 탤런트나 여러 인기 배우들처럼 그런 직업보다는 그것을 뛰어넘는 방송국의 국장들이 되고 또 방송국의 대표가 되고 방송을 하는 높은 자리에 올라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끊어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할 것은 더 방송을 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선한 것을 알려주는 그런 위치에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한번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죠. 우리가 어느 위치에 있는가, 우리가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준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기준이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를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는 기도가 여러분 기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 내 안에 알지도 못하는 알 수 없는 그런 구원의 기쁨이 샘솟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이 성령 충만함으로 변화되어서 그 기도 선포할 때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전도를 받아 성도들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가 우리에게 경고하죠. 사악한 세대로부터 구원을 제대로 받아야 된다. 이 사악한 세대라는 것은 당시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였던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사악한 세대는 지금도 아직도 존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쓴 베드로의 전서에도 이렇게 말하죠. 원수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베드로가 구원을 얻었지만 늘 이 사단의 유혹 속에 이 사단의 시험 가운데 베드로 전서에서 베드로가 기록하는 말입니다.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사람을 찾는다. 원수 마귀죠. 여러분 영적으로 깨달아야 됩니다. 원수 마귀가 있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고요. 원수 마귀가 우리를 얼마든지 유혹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실제로 경험하며 이기고자 하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원수 마귀가 가장 잘하는 일이 있습니다. 사단이 가장 목표로 하는 것은요, 가정을 파괴하는 일입니다. 가정이 파괴되어야만
교회가 파괴되고 분열이 되고 그리고 가정이 파괴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어떤 일도 못한다는 것이죠. 며칠 전에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을 상담한 적이 있는데요. 부모님이, 어머니가 전화가 와서 상담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셨어요. 고1 학생이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 고1을 상담하기는 쉽지 않죠. 이 고등학생, 중학생, 학생들을 상담하기 쉽지 않은데 어떻게 상담을 할까? 상담 내용은 우리 아이가 담배를 핍니다. 우리 아이가 술을 마셔요. 그리고 여자친구가 있는데 여자친구하고 이 카톡으로 나눈 내용이 좀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를 해주세요 하는 그런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그 앞에 학생을 놓고 술 끊어, 담배 끊어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사실 들을 학생들이 아니죠. 어떻게 할까 하나님 기도하며 고민 가운데 하나님이 제게 아이디어를 주시더라고요. 가정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가정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정은 어떤 특색을 가지고 있을까? 사실 이 학생의 아버지는요, 음식점에서 웍 아십니까? 음식을 담아서 큰 프라이팬으로 막 흔들어서 할 때 그 웍이라고 그러죠. 웍질을 하루에 한 2,000번, 많게는 3,000번씩 하면서 음식을 만들어서 내는 그 주방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생각컨대 그런 가족이 생각났어요. 가족이 무엇일까? 그래서 학생을 만나서 학생에게 하나님이 주신 아이디어대로 물어봤습니다. 가족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가정이 무엇일까요? 라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하나님이 아이디어를 주시고 그래서인지 그리고 성령이 그 상담 가운데 임해서인지 학생의 입에서 아주 상담하기 좋은 그런 대답이 나왔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대답과 한번 비교해 보세요. 가족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학생의 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가족은 서로의 힘이 되어주는 관계입니다. 정말 좋은 대답이죠.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관계. 어떻게 이 학생의 입에서 그렇게 대답이 나왔을지 정말 성령이 아니면 그 힘든 답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래서 제가 그 대답을 딱 물어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아버지가 하는 일을 잘 알죠? 아버지가 하루에 웍질을 몇 번을 할 것 같습니까? 제 생각에는 2,000번, 3,000번? 하루에 2,000번을 한다면 열흘에 2만 번을 하게 되고 20일에 4만 번이고 한 달에는 최소한 6,000번에서 7,000번의 웍질을 하는데 아버지에게 힘이 되어주고자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라고 하는 질문으로 그 상담 내용을 풀어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가족의 힘이 되어주는 관계. 그래서 사단은 그런 관계들을 다 끊어내기 위해서 각자의 삶을 살게 하죠. 며칠 전에도 이야기를 들었는데 가족에 4명이 있답니다.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아들, 딸 이렇게. 그런데 그 아버지가 집에 들어가면요, 또 어머니가 집에 들어가면 각자의 방에서 지낸다는 것이죠. 아버지는 안방에, 어머니는 거실에, 그리고 딸은 딸 방에, 아들은 아들 방에. 그래서 대화가 끊겨져 있는 그런 상태로 가정이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가족들이 각자 흩어져서 만날 시간이 없는 거죠. 저희 집에도 저희 아내가 규칙을 세웠는데요. 이제 아이들이 크니까 만날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희 집에도 세운 규칙이 있는데 주일에는 주일 저녁은 같이 저녁을 먹고 함께 소통하고 함께 얼굴을 보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사단은 각자 가정에서 뿔뿔이 흩어지게 하는 그런 아주 특색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혹시 무너진 또 세우지 못할 그런 상태가 되었다면 얼굴을 대면하고 또 식사를 같이 하고 만남으로 여러분의 가정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혹시라도 가정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신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성령께 기도할 때 성령께서 오늘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임해서 바르게 세워지고
또 사단이 절대 접근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가정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실은 인간이 사단을 만든 것입니다. 사단에게 권세를 부여하고요, 또 하나님이 주신 통치권을 사단에게 넘겨준 것입니다. 첫 번째 그 사건은 바로 사단이 뱀으로 등장하여 하와에게 나타났을 때이죠. 하와에게 뱀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하죠. 사단이 나타나서 하는 얘기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으라는 것이었어요. 하와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안 돼!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데 하와는 그렇게 대답하지 않았어요. 아마 손을 꼬고 몸을 꼬면서 그렇게 대답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저거 먹으면 죽을지도 모른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그런데 하나님은요, 죽을지도 몰라라고 그렇게 가정하지 않으셨어요. 저것을 먹을 때는 죽을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하와는 그렇게 거짓말을 통해서 사단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그 권세를 사단에게 넘겨준 것이죠. 사단은 불분명한 그런 하와의 그런 대답에 아주 눈치가 빠르죠. 그래서 하와를 유혹합니다. 하와의 빈틈을 찾아낸 것입니다. 절대 죽지 않는다. 아마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같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못 먹게 하려고 그래서 죽을까 하노라라고 그렇게 말했다라고 하자 하와가 사단의 말을 듣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게 된 것이죠. 그런 말미암아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권세와 하나님이 자신을 통치하는 그 통치권을 다 잘라버리고 자신의 가지고 있는 권세를 사단에게 내어주고 그 통치권을 하나님에게서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사단에게서 통치를 받는 것이죠. 여러분도 하나님과의 기도가 막혀 있다면, 하나님과 소통되지 못했다면,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태도가 있는데 성경대로 살지 아니하고 내 멋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사단의 유혹대로 살고 있다면 우리의 모습은 지금 사단에게 권세를 내어준 것이고 사단의 통치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이 있다면 사단의 유혹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아래 그리고 하나님의 권세 아래 살아가야 되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가져나온 기도 제목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여러분의 모습이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면 그 기도 제목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바꾸어서 하나님의 권세의 기도를 하게 되고 하나님께 통치받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가 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그리고 사단에게 순종하는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첫 인간인 아담과 하와의 모습으로 되는 것이죠. 결국은 계속해서 죄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사단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사단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도 좀 새롭게 정의할 필요가 있는데요. 믿음도 내가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믿음과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것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강력한 믿음이냐 큰 믿음이냐 이런 믿음은 없죠. 진짜 믿음은 하나님의 일하심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심의 그런 의지, 그 일하심을 내 의지로 하나님 앞에 의지하게 되고 그리고 모든 방법, 하나님의 방법과 예수님의 방법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믿는다고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움직임을 내가 신뢰할 때 그것이 믿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움직였든지 간에 내가 그것을 믿는다면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새롭게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보다는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항상 정확하게 움직이신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렇게 믿고 계시다면 하나님의 움직이심, 내가 어느 위치에 서 있든지 간에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미 정해놓으신,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것을 내가 손을 뻗어서 잡을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세요라고 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이미 여러분 곁에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두셨고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이미 펼쳐놓으셨는데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 눈을 보지 못하고 그리고 오직 내 안에 있는 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가 있죠. 내가 금식을 하고 또 성경책을 열심히 읽고요. 또 주일마다 열심히 교회를 오는 것 물론 좋은 일이긴 하지만 그렇다 그래서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다 그래서 움직이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잘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 아니죠. 우리가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다행인 것은 우리의 눈이 떠져서 우리의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을 혹시 믿지 못하는 아직도 마음에 예수님을 믿어야 되나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눈을 떠서 성령의 눈으로 예수님을 확실히 믿고 의지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원해서 무엇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주셨고 하나님이 이미 베푸신 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을 못 보게 하는 사단의 방해, 우리를 유혹하는 사단의 이 방해들을 이겨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대로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어떤 분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정말 큰 일을 당했는데 그런데 내가 기도하지 않았다면 아주 더 큰 이겨내지 못할 이런 상황들을 이겨내지 못했을 거예요 라고 그렇게 말하죠. 이것은 바로 기도했기 때문에 성령이 그 안에 살아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었다고 하는 것이죠. 사단에게 권세를 넘겨준 것이 아니라 사단의 무한한 방해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얼마 전에 암에 걸린 그런 자매님이 계셨는데요. 물론 지금도 치료 중에 그 암이 작아지진 않았는데 그 자매님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암으로 우리 가족이 더욱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가 더 강력하게 느껴집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 그 자매의 암이 줄어들고 사라지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받게 해주십시오라고 제가 기도를 하지만 그러나 그 자매의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암이 줄어들진 않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라는 것을 하나님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지만 오늘 성령을 만나게 되면 오늘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되면 오늘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여기다 놓으셨구나. 내가 기독해야 하는 거구나. 오늘 이 사람을 만나고 이 환경을 만나고 내가 이 길로 나가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오늘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가야 되는데 고해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스톱시킨 이유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늘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오늘 해야 될 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정확하게 구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베드로가 성령 받은 대로 말하자 3,000명이 믿는다라는 그런 구절이 있죠. 41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말을 받아들인 사람이 세례를 받았고 그날 믿는 사람의 숫자가 약 3,000명이나 더 늘어났습니다. 누가는 베드로의 말을 들은 사람들, 그래서 말을 받아들이고 세례받은 사람들이 3,000명이 늘었다고 증거하고 있어요. 이거는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을 받은 이 성령의 그런 능력으로 오늘 나타난 증거들이죠. 중요한 것은 기도 제목이 오늘 있다면 하나님 성령 받기 원합니다. 성령으로 달라지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이죠.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의 변화처럼 하나님 나도 오늘 변화되기 원합니다. 저도 오늘 여러분과 함께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 성령의 역사를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보게 하십시오. 제가 계획 써놓은 일들이 있는데 그런데
내가 계획 세워놓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 세움으로 말미암아 그 일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오늘 제가 할 기도 제목이죠. 여러분도 오늘 그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길을 열어주세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 이야기가 오늘 마지막 42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며 빵을 떼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했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교회, 교제하는 교회, 그리고 함께 식사하는 교회, 기도에 전념하는 교회, 이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들을 통하여 이루신 교회죠. 하영조 목사님께서 살아계실 때 항상 추구하고 가졌던 비전의 교회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변화돼요. 가정이 이렇게 변화돼야 됩니다. 그리고 나라가 이렇게 변화돼야 되고요. 그리고 성령 충만한 상태로 각자 개인이 이렇게 변화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크다고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작다고 성령에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크기와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오늘 우리의 결단에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내가 성령 받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결단할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베드로가 이르되, 바로 이것이 오늘 제목이었죠. 베드로는 육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성령 받고부터는 영으로 살기로 결단하며 영의 말을 시작합니다. 베드로의 말은 성령의 말이 된 것입니다. 성령을 받아야 하고 또 인생이 예수님의 선포대로 되어 있죠. 사람을 낚는 사람이 된 것이 베드로의 인생이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요, 내 욕심대로 살지 아니하고 성령의 은혜로 살 수 있어요. 내 손에 쥐고 있는 것이 부족한 것 같지만 성령을 받으면 내 손에 있는 것이 풍부하다고 깨닫게 됩니다. 나의 삶의 길이 막힌 것 같지만 성령을 받으면 길이 열리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기도할 때 성령 받기를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기 전에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이런 제목을 함께 찬양하며 말씀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 같이 한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